중에 가장 머리가 나쁜 동물은 붕어라고 합니다. 붕어의 IQ는 3이라고 합니다. 붕어는 3초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친구가 방금 전에 낚싯바늘에서 끌려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3초 후에 다시 자신도 역시 낚싯바늘에 끼워져서 올라오는 것이 붕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가족도 보내고요. 심지어 자녀도 앞세운 분들도 있고 배우자도 앞세운 분들도 있고 부모님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가까운 친구, 후배 또 많은 동료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보내드리면서 그곳에서 많은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야, 인생이 별거 없구나.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야,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다짐들을 합니다만 다시 돌아와서는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이것이 나의 실제가 되었을 때는 너무 다르다고 합니다. 모두 내가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아직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었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내가 죽는구나, 내가 앞으로 몇 개월 못 사는구나 나를 알게 되어지면 100배, 1000배, 만배의 충격으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사형 선고를 하죠.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야 돼? 아니, 뭔가 잘못된 거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내가 왜 죽는다고 그래? 의사가 돌팔이야. 병원이 잘못됐어. 그러면서 더 큰 병원, 또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2군데, 3군데, 4군데 다니면서 거듭거듭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잘못했다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아, 이게 사실이구나. 내가 정말 죽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대부분은 분노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죽어? 나보다 더 나쁜 짓을 한 아무개도 있고 있는데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벌을 받았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내가 왜 병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분노를 하고 가족들에게도 분노한다는 거죠. 네가 이놈아 나에게 속속여서 그래, 당신이 나를 아프게 해서 그래,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하면서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집안에 있는 세간살이를 막 부수면서까지도 이 분노를 가라앉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것을 가라앉히면서 깊은 회의감과 절망에 빠진답니다. 그래서 나 죽는구나 하면서 막 우는 거죠. 그래, 나 죽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 길을 찾아봐도 한 힘이 끝난 거예요. 본인이 몇 군데 다니면서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기 병이 얼마나 많은 병이 퍼져 있는 것을, 병균이 퍼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막 이 생각 저 생각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 속에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래, 어차피 죽는구나, 그래도 내가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라고 하면서 정리하면서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정리까지 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 대부분 첫 단계에서 많은 분들 돌아가신대요. 안 죽는다, 나 안 죽어, 잘못된 거야, 뭔가 나는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삶의 의욕을 불태우는 거예요. 난 죽지 않을 거야, 난 결코 죽지 않아. 그래서 뭐 용하다고 하는 것, 민간요법,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다 끌어서 살기 위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그게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다가 그리고도 아쉬움 때문에 눈을 못 감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아니면 분노하든지 아니면 3단계 절망의 단계까지 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내가 이게 왜 죽어야 되냐고 하면서 계속 울다가 가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의외로 그 죽음이 나에게 피부로 와 닿았을 때는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은 당신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말을 못하죠. 보면 손이 막 떨리고 다리에 힘이 쫙 풀리고 이게 낙담이죠. 낙심.
갑자기 가슴이 덜컹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게 되는 거죠. 엄청난 충격으로 자신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리셋되는 거거든요. 새롭게 다 모든 것이 세팅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은 나만 빠지고 원래대로 있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이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이게 솔로몬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과거의 세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새로운 세대가 오는 건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가 어떤 것인지 죽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접해본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지난 화요일 밤에 잠을 자다가 저는 별로 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너무 생생하게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제가 병에 걸렸고 의사가 저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많은 생각하는 거예요. 3, 40일 정도는 살겠네? 그럼 나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러면 드는 생각은 회개할 것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꿈에서 깼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그 절벽 앞에 부닥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해진 수순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했죠. 모든 사람도 원하건 원치 않건 그것은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했던 기도 가운데도 사람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몇 살 살았죠? 120년 살았죠. 그러나 모세가 볼 때 당대의 사람들은 보통 70년에서 80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은 70년, 좀 강건하면 80년.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 애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평균 연령이 점점 올라왔습니다. 올연도 평균 연령을 이렇게 보니까 남성의 평균 연령은 86.3세, 여성의 평균 연령은 90.7세.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한 4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80세에서 90세 요 어간을 사신다고 보면 돼요. 문제는 뭐죠? 10년, 20년 더 살았느냐 덜 살았느냐 크게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사람은 반드시 몇 살을 살건 상관없이 100살을 살건 110세를 살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팔봉에 온 지 햇수로 22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노인분들 나오시고 이러면 7분까지 나왔습니다. 새벽에 늘 7분들 윤수금 집사님부터 시작해 쭉 새벽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 분 한 분 가시더니 지금은 우리 신경순 권사님 혼자 남으셨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제가 와서 오신 분들이에요. 저와 함께하고 이 주에 가득 채웠던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그만큼 6분 가신 거고 그 외에 안 나오신 분들도 많이들 가셨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기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걸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래요. 내가 앞으로 남은 기간이 5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 40년일지 이 남은 법을 계산하는 법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이걸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 뭘 가치 있게 여겨야 될지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얼마가 남았을까요? 뭐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살 것이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평균 연령을 보게 되어지면 10년, 20년 제가 은퇴하기 전에 많은 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게 되겠죠. 왜요? 재수 없이. 가장 좋은 인사가 뭐죠?
만수무강하세요. 이게 가장 그죠? 좋은 인사처럼 느껴지는데 결국 가는 거죠. 여러분 요즘 9988124 뭐 이렇게죠? 그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은 다음에 돌아가서 이것도 욕이라며요? 왜냐면 나 100살 살 건데 왜 90살 살라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하면 안 되는데 9988123 해가지고 막 이걸 하고 막 어른들이 다 그랬네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몇 년 더 살한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결국은 죽게 되어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 앞서서 간 분들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생애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야, 이 세상에 왔는데 그래도 남은 것은 이름 석자를 남기는 건데 정말 많이 듣지 않은 거예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죽는 순간 3일 내에 화장해서 한 줌의 재가 되어져서 뿌려두든지 아니면 낙골 땅에 들어가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땅속에 파묻힌들 사람들이 꽁꽁 묶어서 포크레인으로 파고 넣고 다지고 그저 죽은 분들은 밟으면 더 좋다고 마구마구 밟아서 꽉꽉 눌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 존재인데 그렇게 죽은 다음에 이름에 남긴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래도 태어났으니까 해볼 것 안 해볼 걸 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얘기하죠. 나 다 해봤어. 결혼도 1000번 해봤어. 그런데 하는 말이 뭐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다 쓸모없는 짓이다. 그게 전도서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걸 가지고 만족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지 할 것 안 할 것 다 한다고 그것이 남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보는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 그 건축가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집 지은 집을 방문해서 집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건축가 부부가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머리를 산발하고 쫙 해서 이제 예술가처럼 생기셔서 이게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자기가 나름대로 멋있게 꾸며놓은 집을 방문해서 그 집을 소개받으면서 막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찍으면서 이게 이런 의미군요. 이런 의미군요. 하면서 감탄을 해요. 정말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꾸미는데 진심을 닮았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그 자신의 집에 최선을 다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보면서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부럽지 않을까요? 이 땅은 어차피 놓고 갈 건데 저렇게 진심을 다해서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결국은 놓고 가는 건데 오늘 우리가 전도에서 말했듯이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해서 남겨놓은들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은 개인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이 있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개인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차이예요. 천국에 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 집을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은 개인 집이 없어요. 그냥 불구덩이가 영원히 살 곳이에요. 온갖 그죠? 뱀이라든지 더러운 곳에 살 곳이 그곳이 그냥 그 어마어마한 구렁이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자기 집 호화롭게 지고 꾸미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 지옥에 가면 집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라도 열심히 꾸며야지. 아름답게 꾸며야겠지. 너의 인생에서 이게 마지막 집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돈 들이고 있는 힘을 다해 진심을 담아야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물론 지저분하게 사는 게 은혜는 아닙니다. 아름답게 꾸미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집을 멋있게 꾸미는 게 우리의 꿈은 아니죠.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죠?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알게.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주님이 마련해 놓은 곳이 있기에 우린 그곳에 소망을 두는 것이고 이 땅에서 집이 얼마나 화려하느냐 얼마나 예쁘게 꾸몄느냐 어떻게 창을 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연못을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집에 집착하는 거죠? 지옥엔 집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이 땅이 마지막 집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린 천국에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집에 대해서 그렇게 진심을 담을 필요가 없어요. 그저도 저희 아내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은퇴하면 조그맣게 10평짜리 집을 짓고 그렇게 조용히 살다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모님이 돈이 어디 있어요? 이 아파트 팔면 되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그맣게 한 10평짜리 그냥 조그맣게 짓고 앞에 잔디 한쪽 심고 이렇게 상추 몇 포기 심을 정도로 하고 우리가 나이 먹어도 손대서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살면 되고 자식들은 왔다가 당일날 반드시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애쓸 게 있어요. 아, 필요가 없죠. 오히려 왔다가 당일날 가라고 하면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묵을 필요 없다, 묵을 방 없다, 원룸이다 이러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꿈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클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진 집 보고 어제도 이렇게 전원주택 이렇게 산 돌면서 그 생각을 했죠.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화려하게 집을 짓고 꾸미고 살고 있는데 저들에겐 영원한 집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든지 예쁘게 꾸미려고 그냥 이것저것 사다가 그냥 정원에다 가꾸기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영원한 집이 없이 결국 죽으면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살 텐데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는 자가 가지는 그런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실제로 우리의 집은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수를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뭐 이것저것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죽음의 순간에 이것저것 해봤자 그게 별로 남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그럼 자녀에게 마지막까지 뭔가 물려주시려고 노력하십니까? 자녀들을 성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20세, 25세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했다고 한다면 손을 끊으셔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부모가 마지막까지 도와주면 그 자식은 바르게 서지 못합니다. 자기가 내가 망하면 나는 끝이야 이 절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것이지 자꾸 부모님한테 기대게 되어주고 부모가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나약해져서 부모의 도움을 받은 자식치고 제대로 된 자식이 있습니까? 30이 되고 35세가 되고 40이 되고 해도 계속해서 부모님이 뭔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하는 자식만큼 제대로 된 자식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 때부터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서 본인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렵게 큰 아이들이 그것을 돈을 절약하는 법도 알고 쓰는 법도 알고 하면서 쓰는 것이지 마지막까지 도와준다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요. 크면 끝난 겁니다. 대학교 졸업시켰으면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을 알아서 가는 것이고 그런 거죠. 언제까지 자식들 붙잡고 그냥 뭐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 꺼주고 땅 잡혀서 주고 그래서 제대로 된 자식들이 있냐고요. 결국 자기의 삶도 망가지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뭐가 중요한지 내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게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망치는 게 누구죠? 부모죠. 왜? 마지막까지 자기를 기대게 만드는 거야. 힘들면 말해. 언제든지 도와줄게. 뭘 언제든지 도와줘. 그건 어릴 때 문제지. 다 컸는데 뭘 언제든지 도와줘요. 에? 자식을 망치고 있어요. 아니 지가 더 컸는데 20대 이상이 되었으면 어려서 지 앞길을 알아야지. 언제까지 도와달라고 손 벌리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도와주면 그 자식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약한 집 자식을 보면 그 부모가 아주 나약해요. 어떻게든지 자식들은 부모님 빼먹으려고 하고 등골 빼먹으려고 하고 힘들면 와서 안 도와준다고 징징거리고 죽겠다고 말하고 이따위 짓을 한단 말이죠. 못을 박아야 됩니다. 너 가르칠 때 가르쳤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기다리려고 하지 마. 나 남은 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끝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저희도 죽을 때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식들 안 주죠.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늘에 상급을 쌓고 가는 것이지 그까짓 거 조금 남긴 걸 가지고 자식에게 주고 가면 뭐 할 거야. 그래야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저축해서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감사하게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남겨주고 가셨어요. 감사하긴 한데 저희 아버님 세대의 일이죠. 아버님 마음껏 쓰고 가셨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남기고 가셨죠. 최선을 다해 사셨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여러분 나약한 자식으로 만드는 거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안 되고 자식이 그렇게 부모에게 기대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자식 도와주려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비참하게 된 분들은 저희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제가 팔봉에 와서 너무 많은 분들을 보고 있어요. 결코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도 알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12장 말씀에 부자 청년 이야기, 부자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미련한 부자. 그는 농사를 얼마나 잘 졌는지 자기 창고가 가득가득 부족했어요. 창고를 더 짓고 야 이제는 됐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누리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미련한 부자예요? 그는 사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누릴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없었던 건 뭐죠? 천국을 준비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기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천국을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더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돼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느 순간 딱 죽었을 때 여러분 배우자가 당황할 정도로 그렇게 부채를 남겨놓거나 힘들게 남겨놓으면 안 돼요. 자식들에게 빚을 물려주면 안 돼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딱 죽었을 때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놨다니, 이렇게 우리 남편이 이렇게 깔끔하게 모든 걸 정리해놨다니,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끝내놔야 돼요.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이 용기, 이게 있을 때 여러분 두 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이 땅의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불필요한 게 뭔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만드는 것, 그것들 죽은 다음에 다 쓰레기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수집하고 뭐 이런 것들 썼던 것들 버려버리세요. 그거 뭐예요? 자식들이 그거 청소차 불러서 한 대에 싹 쓸어버린다는 걸 아시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여러분 언제부턴가 저는 사진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이고 뒤에 사진사 왔는데 죄송하네. 마지막 사진 하나밖에 필요 없어요. 자식들이 뭐만 남겨놓죠? 마지막 사진 그거 한 장. 그것도요 자식 때 필요하지 손자 때 가면 그것도 필요 없어요. 전혀 그것도 필요 없어요. 증손자까지? 아니요.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하지 그거 사진도 나중에는 보관하지를 않아요. 나머지 다 버려버립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내셔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죽음의 순간에 이건 필요가 없겠구나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젊은 사람도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되죠. 갑자기 젊은 사람이 죽었을 때 부인들이 당황하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남편이 이렇게 재정을 엉망으로 해놓고 갔네. 너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천국에 가서도 편하겠습니까? 막 소율이가 울면서 원망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빚만 잔뜩 남겨놓고 어떻게 하라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끝나고 만다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천국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천국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 살 동안에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드린 것들은 하늘에 쌓인대. 하늘의 보화가 된대. 내가 반드시 죽음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보화를 쌓았구나, 상급을 쌓았구나,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눈앞에 있는 일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정리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더 회개하고 더 내려놓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꼭 필요한 것들 사랑하면서 지내는 게 필요하겠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묘지를 쓸 때 한가진 곳에 먼 곳에 공동묘지에 그렇게 묘지를 쓰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운 거죠. 그리고 사람이 묻혀있는 곳은 상당히 무서운 곳이죠. 담력을 기르려면 공동묘지 가서 기도를 하고 하면서 기르는 것이죠. 서양은 죽음이 조금 다르죠. 여러분 서양에 가서 보면 그 유럽 이런 데 가서 하다못해 인도에 가서 보더라도 성도들이 매장된 곳이 어디예요? 교회 지하실이에요. 교회 지하실에 매장돼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도 지하를 파고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거기다 굴 파고 매장하면 여러분이 와서 기도할 때 편안함을 느낄까요? 우리는 좀 문화가 달라요. 죽음을 무섭게 받아들여요. 아마 이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대단히 어렵게 받아들여요. 그죠? 그러나 서양은 그렇잖아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들도 보면 그냥 주택가에 이렇게 있어요. 한 블록에.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비석들이 이렇게 서 있고 문구들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비석 하나를 보았는데 비석에 재미있는 문구가 3줄로 이렇게 써 있었대요. 첫 번째 줄을 읽었더니 나도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웃음이 픽 나왔대요. 두 번째 줄을 읽었더니 나도 당신처럼 그곳에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굉장히 뭔가 마음에. 세 번째 줄을 읽었더니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그게 비석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젊건 연세가 드셨건 상관없이 죽음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깔끔하게 언제 죽어도 참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갈 준비를 하고 사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92장